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만가지 거짓 이야기라는 별명이 붙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관해 들려준 교훈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크고 빛나는 위엄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외에는 쉽게 믿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거짓되고 허황된 주장들이 많고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부분에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리도 알지 못하는 비행기를 타고 커다란 대양을 지나 먼 나라로 가는 일이 그러합니다.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나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십자가를 통해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는 중국 원나라의 초대 황제였던 쿠빌라이 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대몽골 제국의 기틀을 다지고 영토를 확장했다면 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은 할아버지가 이룩한 거대한 제국의 기틀 위에서 중국 대륙을 완전히 장악하고 국호를 원으로 바꾼 원나라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황제 쿠빌라이 칸과 베네치아 출신의 마르코 폴로와의 만남과 관계는 동서양의 교류 역사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교류는 약 17년간에 걸쳐 이어졌는데 이들은 단순한 동방의 군주와 서방의 외국인 방문객과의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귐으로 이어졌습니다. 1266년 베네치아의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 니콜로 폴로와 그의 남동생인 마페오 폴로는 원나라를 방문해 쿠빌라이 칸을 접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69년에 고향으로 귀환하였다가 2년 뒤인 1271년에 당시 17살이었던 어린 마르코 폴로를 데리고 중국으로 출발하여 4년에 걸친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1275년 원나라의 여름 수도인 상도에 도착했습니다. 상도에 도착할 당시에 21세가 된 마르코 폴로는 매우 똑똑하고 영리했으며 여러 언어와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쿠빌라이 칸은 이 젊은 이방인에게 큰 호감을 느꼈고 그를 왕실의 측근으로 거두었습니다. 한편 마르코 폴로는 몽고로와 튀르크어 등 뛰어난 언어적 재능을 바탕으로 제국 내 다양한 언어를 익혔습니다. 이를 본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 칸은 더욱 마르코 폴로를 신뢰하여 그에게 자신의 제국 전역을 순찰하는 특사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에 마르코 폴로는 지방 주민들의 풍습과 경제 상황, 이색적인 이야기 등을 세세히 수집하여 황제에게 보고하였는데 황제 쿠빌라이 칸은 그의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보고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결국 마르코 폴로는 황제의 깊은 신임을 얻어 약 17년 동안 원나라에 머물며 제국에서 여러 관직을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마르코는 양주라는 대도시를 3년간 다스리는 장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이 그리웠던 마르코 폴로 일가는 황제에게 고향 베네치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국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너무나 애지중지했던 쿠빌라이 칸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몽골 제국의 반개 왕국인 페르시아의 일칸국으로 시집가는 몽골 공주 코카친을 안전하게 호송해야 하는 대규모 해상 여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이때 항해술에 능했던 폴로 가문이 적임자로 선택되면서 마르코 폴로는 이 임무를 완수하는 조건으로 비로소 귀국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1291년 배를 타고 원나라를 떠난 마르코 폴로는 4년 뒤인 1295년에야 고향 베네치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294년 쿠빌라이 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날 당시 17살의 청년이었던 마르코 폴로는 41살의 성인이 되어 24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조국 베네치아는 마침 제노바 공화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와 흑해의 해상 무역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던 두 해양 공화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베네치아 해군에 입대하는 한편 자신의 자금으로 군함을 무장시키고 지휘관으로 참전했습니다. 이후 1298년 크로아티아 연안에서 벌어진 쿠르촐라 해전에서 제노바군의 포로로 잡힌 마르코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노바 감옥에서 동료 죄수이자 작가였던 피사 출신의 루스티켈로를 만나게 되었고 마르코 폴로는 그에게 자신이 아시아에서 경험했던 생생한 동방의 이야기를 구술했습니다. 이때 루스티켈로가 받아 적어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입니다. 동방견문록에는 동방의 황제인 쿠빌라이 칸의 위엄과 거대한 궁궐의 모습, 효율적인 역참 제도와 종이돈인 교초의 사용 등 당시 유럽인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번영한 동양의 모습이 세세히 담겨 있어 유럽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책에서 언급한 내용 중 대표적이고 경이로운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는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생소했던 석탄의 존재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산속에서 채굴한 검은 돌을 불에 태우면 나무보다 훨씬 더 오래 타고 더 강한 열을 낸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불씨가 유지되어 온 백성이 이를 땔감으로 유용하게 쓴다는 말은 유럽인들에게 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둘째는 불에 타지 않는 옷감인 성면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불에 타지 않는 옷감이 전설 속 도마뱀인 셀러맨더의 털로 만들어진다는 구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폴로는 이 옷감이 땅속에서 채굴한 광물 섬유로 만들어지며 더러워지면 물이 아닌 불 속에 던져 넣어 깨끗하게 세탁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였고 이를 들은 유럽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는 종이로 만든 돈인 교초였습니다. 교초는 뽕나무 안쪽 껍질을 짓이겨 만든 종이에 황제의 인장을 찍어 화폐로 사용하는 제도였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가벼운 종이 한 장이 금이나 은과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제국 전역에서 유통되며 이를 거부하면 엄벌에 처해질 정도로 정교하게 작동하는 통화 시스템에 경탄하였고 이것을 전해 들은 유럽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는 정교하고 빠른 제국의 통신망인 역참제였습니다. 이는 제국 전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역참과 이것을 활용한 효율적인 통신망입니다. 허리에 방울을 찬 전령들이 말을 갈아타며 쉬지 않고 달려 보통 수개월이 걸릴 만한 먼 거리를 단 며칠 만에 전달하는 행정 구조였는데 이를 들은 유럽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섯째는
윈난 지역의 거대한 동물인 악어였습니다. 중국의 운남 지방에서 목격한 대형 파충류, 즉 악어를 본 마르코 폴로는 이 동물을 용에 비유하며 그 날카로운 발톱과 거대한 입을 가진 기이한 모습부터 이 동물의 쓸개는 약재로 쓰이고 고기는 별미로 거래되는 현지 관습까지 상세히 담아냈습니다. 이처럼 마르코 폴로가 채집한 진귀한 중국 현지의 정보와 풍속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동방견문록은 유럽인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경이로움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이 책이 출판된 후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기한 이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를 실제 여행기가 아닌 거짓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방견문록을 만가지 거짓 이야기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르코 폴로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가톨릭 신부는 사람이 임종할 때 드리는 종부 성사를 하는 중에 그에게 나도 너희 책을 다 읽었다. 모두 다 거짓말이로구나. 그런데 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고해하며 참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르코 폴로는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신부님, 제가 한 중국 이야기는 모두가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의 절반도 다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부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했기에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중국 이야기들을 모두 꾸며낸 거짓 이야기로 여기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도 성경에 약속된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도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증언은 절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구원의 복음 안에 굳게 서도록 해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파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